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난 시간에 본 스가랴 1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스가랴 1장 4절 말씀에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는 것과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 곧 시내산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같은 날 8가지 환상을 보았는데 BC 520년 11월 24일 이날 즉 한날 한시에 8가지의 환상이 순차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스가랴 1장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오늘 말씀 스가랴 2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측량줄을 잡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여기 한 사람은 전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전사가 측량줄을 손에 잡았는데 다른 어떤 전사가 측량줄을 잡은 전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그 측량줄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었더니 측량줄을 들고 있는 전사가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재개발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 소년은 스가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소년이라고 하면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의 남자아이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년은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약 3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들을 보면 젊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0살이 안 된 사람을 들어서 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30살입니다. 예레미야도 30살, 예스겔도 30살, 예수님도 30살, 세례요한도 30살, 거의 30살쯤 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나 학생들은 30세부터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앞으로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는 학개 2장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에서 학개 선지자가 솔로몬 성전을 본 것으로 보아 그의 나이가 약 90세 이상이 되는 민족의 어른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벌품이 없고 낙심할 만한데 마침내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될 것이고 육축도 많이 살게 될 것이고 지금 성벽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로 그 성을 지키시는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절에서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어 주시는 놀라운 재건축 계획을 스가랴 선지자의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계시는데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북방 땅, 이 북방 땅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도피할지어다. 지금 일자 귀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에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도피해야 됩니다. 이 이후에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으로 전멸당할 뻔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스더서에서 보여줍니다. 과거에 흩어지게 하셨지만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도피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피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바벨론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벨론 70년 기한이 찼고 바벨론으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범하는 강대국들은 마치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악한 짓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루살렘의 회복과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이 같이 교훈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내가 손을 그들 강대국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과거에는 수많은 열국들이 강대국들을 섬겼는데 이제는 그 열국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오히려 강대국들이 열국들의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로 보내신 줄 알리라.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예언서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언자들은 어떤 예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볼 때 1년, 2년 아니면 첫째 달에 이 일이 있고 둘째 달에 이 일이 있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봉우리가 구름과 안개에 다 가려져서 드문드문 높은 산봉우리만 보이는데 실제로 등산을 해보면 이 산봉우리에서 저 산봉우리까지 가는데 몇 시간, 심지어 하루가 걸리는 산도 있습니다. 그렇게 산봉우리와 산봉우리 그 사이에 생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우리만 언뜻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갑자기 10절의 이야기를 하다가 11절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언자의 패턴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11절의 말씀은 갑자기 시점이 뒤로 간 것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즉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진이 일어나셔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첫 번째 행하실 일은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두 번째 일이 강대국의 심판, 그리고 어렴풋이 메시아 예언까지. 이 메시아 예언은 뒤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친히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랴 3장으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3장은 스가랴의 네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는 현재 일자 귀환을 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대적한다는 것은 온갖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고 수근수근 거리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있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백성들은 달하겠다 할지라도 지금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 거룩해야 될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에게 온당치 못한, 즉 성도의 옳은 행실이 아닌 옳지 않는 더러운 행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천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더러운 행실은 나중에 예스라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바로 일자 귀한 자의 인솔자로 스룹바벨과 함께 온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나고 2년 뒤에 BC 536년에 제1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차 귀환을 한 후 지금 시점이 BC 520년인데 그러면 1차 귀환한 지 1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아마도 이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내 없이 독초를 하다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사실 아내가 있는데 이방 여인을 또 아내로 취했다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바벨론에서 따라오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이방 여인을 취한 행위는 나쁜 짓이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사면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스가랴가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복직 다시 대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물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행위는 악한 죄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사면시켜 주시고 복직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 6절과 7절을 계속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네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때를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여호수아가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런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전에 하던 대로 내 집,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기 섰던 자들, 즉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러분, 대제사장, 그러면 그냥 지성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까지 다시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이요, 세상과 다르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옳은 행실인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들이 누군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아마도 스룹바벨, 여호수아, 스가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 메시아를 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면 스룹바벨, 여호수아, 스가랴 등이 메시아의 예표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많이 무시한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겸손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 스룹바벨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조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겸손한 리더십이 예수님의 리더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예수와 예수님과 이름도 똑같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도 부름받은 나이가 현재 몇 살입니까? 30살 정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30에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마치 예수님의 예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왕족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 스가랴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종이면서 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메시아를 큰 나무, 왕, 권력자로 기대하는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온유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도시가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시골 그것도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한 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머릿돌 되시고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
리빙스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한돌에 7눈이 있느니라. 이 7눈은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도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7눈은 7영, 즉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거기 한 돌에 새길 것을 새기며, 즉 우리 예수님의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하루아침에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평안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스가랴 4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는 스가랴의 5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이 5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여기 다시 와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 또는 숲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스가랴에게 천사가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살펴봤듯이 BC 520년 11월 24일 한날 한시에 이 계시의 말씀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쭉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와서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거듭해서 나를 깨우니 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스가랴가 실제로 깜빡 잠이 들어서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졸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앞에서 보여주신 4가지 환상에 스가랴가 너무 놀라서 정신을 빼앗겨 버린 듯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스가랴를 거듭해서 그 놀라움에서 깨우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 즉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10절 중반절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실 10절 중반절까지 가야 이 설명이 확실하게 풀립니다. 이 말씀은 귀환한 백성들이 자꾸 총독 스룹바벨 탓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문제가 있어서 성전 재건이 되지 않고 있다. 스룹바벨이 힘이 없어서 성전을까지 재건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반응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수르바벨 성전은 재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수르바벨을 크게 격려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백성들이 그 당시 수르바벨을 아주 무능한 지도자로 평가를 하며 무시를 하니까 수르바벨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산을 평지로 만들 정도로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자기의 힘으로 한 모든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르바벨이 성전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즉 성전을 재건할 때에, 성전 기초를 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렇게 여론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수르바벨을 무시하고 능력이 없다, 자격이 없다 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수르바벨을 멸시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르바벨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나는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 너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전사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즉 스가랴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앞에서 설명했듯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수르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작은 일이다, 무슨 이런 초라한 수르바벨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느냐, 이런 여론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다, 내가 함께하고 이것도 여호와의 일이다, 정성이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전, 교회의 유형과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 영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영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천사들도 물론 돕지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성전 재건 사업을 마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임하시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미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까지 이렇게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하실 일들을 충분히 아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그릇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은 바로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즉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두 감람나무로 인해서 7등잔에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될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성전 건축을 하라는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업, 즉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탓, 사람의 탓을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예배 때마다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진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 재건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늘 온유하고 겸손하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교회 재건을 힘을 쓰는 저와 성도들, 저희들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변함이 없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다짐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